65면에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데 진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최고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을 중심에 다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마지막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그렇게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각 기관별 임원들과 사역팀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교회 이제 또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신혼셀이 6가정이 있는데 6가정이 오늘 다 이제 신혼 그 서리 집사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신혼셀 원들 가운데 보면 겸이나 혜인이처럼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보았던 그 청년들이 벌써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집사 직분을 받게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반주했던 건반 반주했던 혜연 자매 같은 경우는 22살에 저희 교회 처음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그때부터 등록해서 다녀서 이제 벌써 10년이 지나서 결혼도 하고 집사라는 직분을 이제 드디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고 교회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서리 집사로 세워지는 그 신혼셀 뿐만 아니라 우리 김선아 성도님까지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신혼셀원들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네, 혜연아, 성대야,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봐왔던 터라 항상 이름이 익숙한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현 집사님, 이제 그렇죠? 강성대 집사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집사님이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 우리 청년들도 엄마 아빠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
집사라는 호칭을 듣는 것이 더 낯설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2025년도에는 더 특별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는 정말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귀하게 세워지는 섬김이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전서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성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총망라해서 그 안에 다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심각했냐면 성도들 안에 다툼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대항과 같이 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부하기를 자기들은 영적인 그런 은혜와 은사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되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혀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이라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갓난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너무나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가? 그건 다름 아니라 성도들 안에 다툼이 너무나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 사이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남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괜히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자기가 더 영적으로 탁월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낮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다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성도들 안에는 파당을 짓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파당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 분파를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경쟁하며 다투는 일들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한 사람이에요?
개척해서 섬긴 사람이죠. 그죠? 처음 개척해서 세웠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상당히 존경하고 따르고 그 사람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매우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에 왔던 후임 목회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볼로는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성경도 너무너무나 잘 가르쳤던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의 설교는 좀 딱딱하고 밋밋했는데, 근데 이 아볼로의 설교는 아주 유창하게 너무나 설교가 탁월하게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보다는 그래도 아볼로 이 지도자가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아볼로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인가,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분쟁하고 분열되어진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자기의 우월함을 삼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느냐라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방언이 유창하게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는 그런 특별한 은사들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령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행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들, 성도가 서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분,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 성도를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시죠. 그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힘써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시기하는 일이요,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화평케 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어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세요? 그 9가지가 무엇이죠? 천천히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들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들에 관한 것을 보면 성도들 관계 안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것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맺게 되어지는 현상들이고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툼을 일삼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쟁하고 시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그런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신령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신령함의 기준도 성숙함의 기준도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에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아무런 상급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영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낮아짐을 알고 주의 크심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자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임을 알며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고 분쟁과 분열을 멈추면서 그렇게 화목함을 이뤄가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신령한 사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행복성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령한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진짜 성령에 속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파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고 매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보시면 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다,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후임 목사님이 세워지면 여러분들 그런 인계가 참 은혜롭게 잘 되어지는 곳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한국 교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게 되셨을 때 그 교회가 평안하게 정말 화목을 이뤄가는 교회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대형 교회들도 요즘도 이제 곧 있으면 1, 2년 안에 그 한국 교회 그 큰 교회들이 다 이제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교체되어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나는 그래도 원로 목사님 설교가 그래도 좋아. 원로 목사님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런데 후임 목사님, 그래도 후임 젊은 목사님이 훨씬 더 좋지 하면서 그렇게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를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의 위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 사역자들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반드시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교회사적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이런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편애하고 추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부터 7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아무도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역자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도구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행복선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그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5절 한번 우리 노란색 부분 다시 한번 유의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볼로도 사역자고 사도 바울도 사역자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죠. 목회자도 사역자지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기관별 남전도회 회장님도 사역자고 셀리도 사역자고 교사도 사역자들이에요. 다 사역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역자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헬라어로 이 사역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어 사역자라는 이 말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디아코노이라고 나오죠. 이 디아코노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디아라는 뜻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코니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합쳐서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일을 아주 분주하게 서둘러 됨을 통해서 서둘러 막 분주하게 일하면 뭐가 막 일어나요?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기록했던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식사할 때 옆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시중 드는 하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종이나 노예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용례를 보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잖아요. 자, 그때 항아리에 물을 채워다가 이 가나안 홀레집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웠던 사람들이 누구죠? 하인들이었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그 하인들을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하인과 종들만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아볼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당시의 기라성과 같은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면 옥하는 목사님과 같고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누구나 봤을 때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집사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디아코노스, 동일한 단어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이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헬라어로 그런 직분자나 이런 사역자들이 향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디아코노스, 당시에 가장 하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하인들이나 종이라는 단어로 일컬어지는 그 디아코노스를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 전파의 온전한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지 인간 사역자 아볼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한낱 먼지에 불과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식사할 때 시중 드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하찮은 존재가 바로 그 사역자들, 자기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역자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역자들은 지배하는 직책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히 봉사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직분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이 있고 다양한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권사도 있고
교회 안에 장로도 있고요. 각 전도회 회장과 총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계급이나 어떤 서열의 순서를 따라 이야기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직장에서 혹은 공무원 세계에서는요, 과장과 차장과 부장 이런 직급들이 다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가 섬기는 섬김과 봉사의 다양한 형태를 따라서 부르는 호칭일 뿐인 것이지, 이 모두가 다 디아코노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직분을 아직도 어떤 서열이나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나 권사 투표에 만약에 그래서 자기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쟁과 갈등과 아픔을, 내용을 겪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히 나를?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요, 장로님들 자리가 따로 있어요. 식사할 때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자리는 따로 마련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들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역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의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형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존중을 받습니까? 당회장실 가보면요, 웬만한 그 상가 교회 마냥 크기로 그 안에는요, 목양실 안에 보면 침대도 있고 뭐 샤워하는 시설까지 다 갖춘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형 교회 안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청소하고 교회의 새벽마다 저녁마다 문을 열고 닫는 사찰 집사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거하시는 곳은 어때요? 어느 곳에 여러분들 그분들이 거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자기들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고 사찰 집사님은 그저 그런 작은 종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크고 작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진실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치부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찰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정말 누가 보기에도 초라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작은 직분을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인들과 같이 서서 분주하게 먼지를 날리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서빙하고 섬기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섬김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종의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욱 중요한 직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 섬겨야 할 일이 많은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더 충성스럽게 더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각 사역팀에 임명되시는 모든 우리 행복성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섬김의 사명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복생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그 성도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지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고요. 자, 그러면 그런 사역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근데 좀 피곤하시죠? 네, 저 뒤에 좀 이명수 집사님 저 꺼주시겠습니까? 예, 난방을 좀 꺼주시면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읽었죠, 그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을 건축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그 건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터를 다지는 일이죠. 여러분들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터를 닦는다라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뭔가 건물을 세우려고 그 밑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콘크리트 해서 철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터를 다지는 거예요. 터를. 이 터가 제대로 세워져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건물이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건축으로 비유했는데 어떤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누구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내가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터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건물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세워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는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2025년도 이후로도 우리는 섬겨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축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하는 재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함축하고 담고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그것은 자랑했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섬기는 가정 가운데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크냐,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 사역자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분파를 만들며 분열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터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불러서 성도로 세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들어다가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성도라 부르시고 이 귀한 직분을 맡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직 누구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나 같은 미천한 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런 자기들의 은혜와 정체성을 망각하고 너무나 어리석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그 도구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행복생 교회가 이 그리스도 터 위에 바른 건축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면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없죠. 항상 교회마다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그죠?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왜 이렇게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의 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이유 때문이겠죠.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은 꼭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반대인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은 반드시 왼손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왼손이 알지 못하면 너무나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너무나 쉽게 그렇게 내려놓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혹여나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삶과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릴까요? 예를 들어 보일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워낙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너무 어려웠잖아요.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 하루 한 끼 제대로 먹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태동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을 구제하고 섬긴 일이 아주 중요한 사역적인 일부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섬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다가 그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세상 백성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아서 엄청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났냐면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해가시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다 같이 있었는데, 자, 구제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구제하는 이 귀한 사역에 히브리파 과부는 매일마다 너무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파 과부는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적이 없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 누락되고 빠진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안에 여러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7 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투표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한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7 집사를 세울 때 7 집사를 누구 가운데서만 세웠느냐?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서만 7 집사를 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서만 뽑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일이 가능했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한 구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다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 집사,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에 내세웠던 유대인 교인들, 정말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양보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 역시 진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갔던 이 섬김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2025년도를 섬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잖아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일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상급이 우리가 섬기고 수고한 그것만큼 주시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부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러분들 이 공적이라는 단어가 사역, 그리고 나타난 그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생각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공적을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근데 건축할 때 건축 재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 금, 은, 보석 같은 것으로 건축을 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불일로 막 이렇게 태워도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금이나 은, 보석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남잖아요. 그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되어진 것은 불로 태우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각 사람이 사역한 것을 따라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역 공적,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섬길 거 아니에요. 어떤 은사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건축해 나갈 때 우리가 봉사하고 섬겼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남기 위해서는 이런 타서 없어지는 것들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보석,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영원히 기억되어질 것들로 교회를 건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타지 않는, 영원히 남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상급이 있는 그 건축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합당한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사람들 자기 바로 낮아짐,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남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을 자기가 어떠한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어떤 자아 실현과 개인의 성취로 생각하며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2025년도 우리 섬김이들 교회 안에 이제 직분자들 다 세워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섬겨나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는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부셨던 그 모든 삶의 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언제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방식,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왼손이 모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그 더러운 발을 낮은 자세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섬겨나가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섬겨나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칭찬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귀중한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가 종종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저희가 식사할 때 설거지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자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거지 하시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어느 때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뭐 고기를 굽거나 뭐 이렇게 섬기는 일이 있을 때 아니 목사님이 있어서 항상 식사하기가 너무 편해요. 우리 성도님 자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섬기는 일이 너무 저는 좋거든요. 하나도 창피한 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진짜 작아 보이는 쓰레기를 줍고 휴지통을 비우고 교회 안에 플랜카드를 걸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나중에 이 마음이 변질될까 참 두렵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참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진짜 지금에 있는 이덕봉 목사님처럼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그 작은 일을 섬기는 것을 기쁨을 했을 터인데
저는 그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 행복선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게 되실 터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 은혜 직분에 너무 감사해서 섬기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어떤 나의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 반드시 행한 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섬겨 나가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주셨던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2025년도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긴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섬겨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것을 따라야 될 때도 있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무릎 꿇어서 닦아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 행복선교회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우리 2025년도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함축된 방식으로 그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어떻게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헛된 욕망들 이제는 벗어버린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서리 집사로 각 기관별 임원들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귀하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미무익한 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종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섬김이 천국에서 내가 주는 날이 당신의 그 정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죄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의 닮은 모습과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죄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 위에 더욱 하나님의 부흥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어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영혼 살린 일에 가장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